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며 장해주일이고 동시에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평화 인사들 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대구남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이 공포와 고통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진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노약자와 보건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성일교회에 속한 영유아로부터 노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된 당선자들이 세계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김충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일의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건강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배우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고 또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직장, 사업장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동하는 계절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또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에 승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장애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한 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고 안전망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장애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19 혁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생명을 정말 잃고 이 땅의 민주주의,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연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들이 꼭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4.19 정신을 잊지 말고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땅에 참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를 잘 지금 제어하고 있는데 어제 그 확진자가 8명이고 그 가운데 해외 유입자가 5명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잘 제어되고 있는데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잘 되어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의료가 많이 발전된 나라고 굉장히 복지가 발전된 나라인데 거기서 이 검체를 직접 항공으로 우리나라에 보내서 검사에 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또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굳건히 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또 귀로 들어야 된다. 손으로 만져야 된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만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눈을 의심합니다. 귀를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합니다. 손을 만져도 이거 정말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에서부터 점점 자라나는 장성한 믿음. 믿음의 특성은 그 속성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갓난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젖달라고 울지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웁니다. 배가 고프면 더 크게 울지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 우유병을 보여줘도요, 울어요. 언제 울음을 그치느냐? 입에다가 젖을 대줄 때, 입에 그 젖을 물려줄 때, 그때 비로소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에서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는 젖병을 보여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아, 우유를 먹겠구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청소년쯤 되면은 배가 고파도 주방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도마에서 칼 소리가 나면 기다립니다. 아, 밥이 나오겠지. 근데 더 성장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지만 상황에 따라서 참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금식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인이에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고 만져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죠.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별명이 타인에게 의해서 대부분 붙여집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별명이 붙여진 경우가 많아요. 눈이 크면 뭐 왕눈이랄지, 키가 크면 뭐 키다리, 꺽다리 뭐 등등 외모를 보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또 별명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인색하고 하면 짠돌이 뭐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별명을 붙이는데 어떤 별명은 듣기 좋은 별명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별명은 좀 언짢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별명도 있는데 이 도마에게 있어서 의심 많은 도마 이건 별로 듣기 좋은 별명은 결코 아니지요. 언짢은 별명 또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별명이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날라리를 붙이는 그런 직분 있잖아요. 날라리 집사, 날라리 뭐 그래서 안 좋은 언짢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참 충성스러운, 참 충직한, 참 믿음적 듣기 좋잖아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은 것은 아마 이 본문 말씀에 그 의지해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안장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미명 아직 밝아오지 않은 그 새벽에 일찍 정말 여인의 몸으로서 얼마나 참 힘든 그 발걸음이었겠습니까? 두렵고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의 모든 배와 금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실체가 아니고 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건 유령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것이다. 나는 실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그 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이 살아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살아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왜 참석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왔지만 그 도마에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건지 의심만 도마인데 그 이전에 도마는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협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 가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라비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위험의 자리에 갈 때 우리 모두 같이 가서 동참하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도마 질문할 것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무도 다른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 도마가 질문을 딱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나타난 그 도마의 모습은 의협심이 있고 또 궁금하면 그 질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꼭 규명해야 되겠다. 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도망가 버렸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회개가 있고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도마가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부끄러워서 또 절망스러워서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나. 아마 우리의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르죠.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도마가 또는 무슨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병에.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내가 슬쩍 권사님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권사님이 요즘 기침이 나와서 못 온대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침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 누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왔지? 여러분들 마스크를 왜 합니까? 또 손을 왜 씻습니까?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현관에서 손을 세정제로 또 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저분 손도 안 씻고 온 거 아니야? 모르잖아요. 말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왜 씁니까? 나는 병이 안 걸렸어. 나는 마스크 벗어도 난 상관없어. 내 비말이 나가도 괜찮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 마스크도 안 했네.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비말도 안 나가지만 또 차단도 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써주고 씻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마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몸이 너무 괴로워서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랄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랄지 아주 급한 일이랄지 어쨌든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이제 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도마에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만져봤어. 직접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는 거 보았어. 영도 아니고 실체야. 라고 하는 말씀 너도 나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때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직접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직접 그 다음에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 내 못자국 발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딱 찢어가면 아마 바짝 긴장할 겁니다. 강대에서 왜 내 이름을 부르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라고 하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주 두려웠겠죠. 충격을 받았겠죠. 너무 놀랍겠죠. 죄송했겠죠. 내가 주님을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요, 성경 읽고 묵상하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함께 떡을 떼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 가운데 계신다. 성도들 교제 가운데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혼자일 수도 다 주님은 함께 계시죠. 내가 바다 끝에 저 어디 갔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공동체성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그림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한번 보면은 다른 소품이 없어요. 뭐 꽃병이 있다든지 무슨 뭐 책이 있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이 딱 인물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다른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그냥 검은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예수님과 세 명의 사도, 세 명의 제자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모아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와 그 상처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손가락에 모든 시선이 모아져 있고요. 빛도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사실적인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면밀하게 예수의 상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옷을 이렇게 제쳐서 상처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또 예수님의 다른 한 손으로 도마의 손을 직접 잡으셔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입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염려하는 사랑의 눈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눈입니다. 또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슬픔의 모습입니다.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을 슬퍼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기꺼이 옷깃을 펼쳐주시고 상처를 내보여주시며, 상처를 보여주신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도마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상처 깊은 곳에 손을 넣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주님을 또 아프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의 초점은 도마의 손가락입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다른 사도들의, 다른 제자들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손과 도마의 손만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이 없는 영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심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마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가 병든 사람의 환부를 수술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있는 그런 눈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무언가 규명하기 위한 과학자의 눈이기도 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예,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에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서 충격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와 대비된 도마에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더 나아가서 의심하는 제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제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열어주시고 그 상처에 다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상처에 손을 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상처를 또 아프게 하는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도마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상처와 자신의 상처를 만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꺾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해서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도마의 삶이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가지고 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은 그 숯불은 하나만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활활 타고 있는 그 숯불, 그 속에서 숯불 하나 딱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놔 보십시오. 조금 타다가 꺼져버려요. 그러나 그 숯불들이 하나, 둘, 셋, 여럿 모아놓으면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쇠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몸된 지체된 오늘 우리들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잠시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성상 홀로 있으면 믿음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모아져야 돼. 서로 격려해야 돼. 성경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기도하고, 피차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것이 그 시대의 몸이에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속성이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참 두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교회도 힘쓰고 우리 성도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격려가 되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매우 지금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 보도에 보니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멈춤의 시간을 하잖아요. 서로 오고 가고 안 하잖아요. 지구 공기가 지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이산화탄소 이것이 막 세계 그 대기에 가득 찼던 것이 지금 뭐 거의 이렇게 없어지고 공기가 아주 맑아지고 있고, 저 뭡니까 베네치아에 곤돌라 다니던 그런 것에 사람이 멈추게 되니까 거기에 돌고래들이 와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예? 뭐 백조인지 뭐 이런 것이 와서 그 헤엄치고 다니고 있고 떠다니고 있고요. 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멈추고 있으니까 무슨 뭐 염소다, 무슨 뭐 짐승들이 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예? 거리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자유롭게 다니고, 또 어디에서 팬더곰이 뭡니까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이게 공기가 맑으니까 임신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 가운데서 하나가 지구촌의 바이러스는 인간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는데, 자연을 환경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데 자연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병든 겁니다. 이 세계가, 이 환경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서로 빼앗으려는 것을 좀 내려놓고, 지금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너무 못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베풀고, 조금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베풀고 살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멈추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이 온 세계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저는 봐요. 태풍 때문에 배가 많이 파손당하고 건물이 부서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도 죽고 재산도 피해를 보지만, 사실 태풍이 있어야 지구가 환기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없어지게 되고 지구가 보존된다는 거 아닙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참 그 항해하는 선박들도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는 거지 아닙니까? 코로나19도 하나의 어떤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의 어떤 것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반응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 바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더 상승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향돼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고 이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슬프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 풍파를 잔잔케 해주셔서 제거해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우리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게 합력할 손을 이룬 결과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태중의 생명부터 노원장년까지 눈동자치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과 또 평강을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를 다 아시고 살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사업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히려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결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도 보배와 같이 쓰임받고 직장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며 사랑과 존경받는 우리 직장인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시간과 재능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한량의 은혜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진 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제어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은 생활 방역으로 국가에서 지금 언제 실시하게 할까 이게 하지만은 제가 생각은 그래요. 당분간은 마스크 써야 되고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 동안 지내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 또 몇 주간 정도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또 믿음 생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의 정말 기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동노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노회가 꼭 열려야 된다. 그래서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점심이랄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노예가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노예를 위해서 노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노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교회라고 그래요. 노예가 원래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 말은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교회를 세우고 노예가 목사를 또 세우고 안수하고 또 장로들을 임직 고시를 하고 이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노예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열리게 됩니다. 성노예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쓰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들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도 믿는 오늘 우리들이 복되인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 자녀,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려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